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마음을 동안 채워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들어오시구나. 우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갈게요. 주님이 하신 고난의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주께서 성부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정의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정의대로 너희의 원들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정의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정의대로 너희의 원들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정의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정의대로 너희의 원들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같이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아버지로부터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들어 가난 심령으로 나왔나이다. 예배를 통해 가난 영혼이 체험받기 원하며 하늘의 만나도 주린 영혼이 배부름 받기 원하나이다. 하여서 담대히 세상을 마음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의 계획도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잘 채우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도록 저희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저출산, 동성애, 각종 인권이 왕노릇하면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길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과 영역에 힘을 얻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찾아주시고 성령의 성수로 씻어주시며 회복과 나음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수님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참 외롭고 고된 시간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하늘에 하늘 길을 구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입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80번 고린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주 얼굴 배울 때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야의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거간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수년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의 어떤 그런 고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출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회식을 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회식을 하면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다녔는데 꼭 인테리어 회사는 또 막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회식을 할 때 술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직장 상사들이 홍 기사 술 한 잔에 이렇게 권합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번, 4번 시간이 지나면 한 2번 계속 제가 이렇게 안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저한테 이제 술을 권하지 않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때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대략 한 10년 전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을까?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족속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로의 후손 중에 이제 겐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겐 족속이 이루어졌고요. 이 겐 족속의 후손 중에서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가문이 바로 이 레갑 족속, 레갑 가문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전주희 씨, 뭐 남양홍 씨 이렇게 이런 본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가 속한 이 겐 족속은 이 모세를 따라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이제 편입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이들은 가나안의 가장 이제 척박한 그러한 땅에 살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을 이제 성전의 한 방으로 이제 모이게 하고 이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놓고 이제 마시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권면을 거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선조의 명령 때문에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이제 레갑의 아들인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기 전 대략 한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250년 전에는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아합 왕이 죽고 나서도 이세벨은요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했던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왕비였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십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후라는 왕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는 아람의 아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예후를 두려워했던 이 이세벨의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던 추종자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후가 이제 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나답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요나답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서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룰 것을 이제 부탁하게 됩니다. 요나답은 기꺼이 이제 예후의 손을 잡고 함께 이제 종교 개혁에 앞장섭니다. 요나답이 이 예후의 손을 잡고 이제 정권을 이제 바꾸고 왕권을 바꾸고 이제 이 정치 개혁 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을 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에 가담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을 바꾸면 당연히 이제 뭐 함께했던 참모들 또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은요 예후 왕조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가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나답이 세운 그 가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법도 한데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가훈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맑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신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분석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도 거리낌 없이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술이나 담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요, 어떤 사람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인을 때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인이 야, 너 교회 집사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라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신은 술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셨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죠.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무너지는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소홀히 넘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조심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나답의 가훈 두 번째는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집, 또 파종, 포도원.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 짓고 파종하고 포도원을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토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위험을 이 요나답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을 짓고 뭐 파종하고 포도원을 소유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것을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20평짜리 집을 지으면 30평짜리 집이 짓고 싶어지고 30평짜리 집을 지으면 50평짜리 집을 짓고 싶어지고 100마지기를 농사하면 200마지기를 농사하고 싶고 포도원 100평을 하면 200평을 하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도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수확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공의와 정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바알에게 이 마음이 기울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바알에게 풍요를 가져다는 그러한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답의 가운 세 번째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장막을 치며 이동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우리는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며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정착할 땅도 집도 없으니 미련도 없어요. 만약 그 땅이 내 땅이라면, 그 집이 내 집이라면 옮겨 다닐 때마다 얼마나 내가 두고 온 땅, 내가 두고 온 집, 이런 미련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동하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내 땅,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네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신실함,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이제 10년 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어수선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레갑 사람들처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선조의 가온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갑 족속의 어떤 신실함을 드러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의 신실함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비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살리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레갑 족속은 어떨까요? 레갑 족속.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쪽같이 선조의 명령을 지켜서 신실하게 살아온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나타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레갑 족속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답의 교훈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된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공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성비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살리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는 하여도 당하지 말고 잠들어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전국 창고에 싸우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복에 복을 넣으시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절기에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우리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달 예배 선비분들을 축복을 전구하시고 예배 20분 정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앞에 우리 예쁜 국화꽃을 우리 유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늘 앞에 꽃이 새롭게 있다 하면 유태 권사님이 꽃을 하나 갖다 놓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라 나의 모든 것 아련했네. 지금 내가 아는 그 천국이요 주의 이름에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이루고서 알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기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주의 성령이 마로 이끄신 사람 나의 안에 가득 채우며 모든 물고기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버리고 그 길을 구속하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